오늘 같이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조심할 일이 참 많지요. 또 조심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이제 막 이등병 때인데 막 자대에 갔을 때인데 그 부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야간 적응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낮과 밤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이 되면 밥 먹고 잡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거죠. 근데 훈련이 주로 뭐였냐면 밤에는 계속 어딘가 모르죠. 저야뭐 어딘가 모르게 계속 걸어다니고 낮이 되면 아무데나 텐트를 치고 자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 건데 어느 날 한밤중에 천마산 아세요? 천마산? 천마산 있어요. 그 구로 이쪽에. 네? 네. 천마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달도 없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천마산을 넘는 거예요. 근데 달빛도 없었지만 그 숲이 우거져 가지고요. 예,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낮에 만약에 걷는다고 하면 이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이제 숲이 그냥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울창해가지고 숲이 그늘져 있어서 걷기 아주 좋은 그런 길인데 캄캄한 밤에 걸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저 앞에 가는 사람만 겨우 보고 다닥다닥 붙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그 주임 하사인지 분대장님이 프레시불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 순간순간이라도 이제 보면서 가라고. 그러면서 가는데 완전 군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군대 나갈 때는 M16이라고 하는 그런 소총을 사용했는데 그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군장하고 그 소총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험한 천마산길을 캄캄한 그 길을 걷는데 야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쫄병이니까 했지. 국이 들어서 했지. 땀을 뻘뻘 흘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걷는데 근데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걷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전달 그러면서 소리쳐요. 우측 절벽 우측 절벽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측이 절벽이래요. 한 걸음 옆에가 절벽인지 두 걸음 옆에가 절벽인지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데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서 그 지역을 통과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튼 뭐 앞만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앞 사람은 보고 그렇게 하다가 겨우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진짜 큰일 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누군가가 하는 거 있죠. 뭐냐 하면 천마산을 다시 넘어가라. 다시 넘어가요. 아니 왜 넘어왔는데 왜 다시 넘어가요? 그랬더니 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올라간 길로 다시 내려왔대. 이걸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길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그 산을 다시 넘어가야 된다. 와, 그 우측 절벽을 다시 들으면서 또 걸었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 아주 오싹했던 기억이라 그런가 봐요. 뭔가 우당탕탕 하면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뒤에서. 그래서 야, 사람이요. 누군가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졌나 보다 했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철모를 벗었다가 그 철모를 놓친 거야. 그래서 그 철모가 진짜 절벽이었나 봐요. 우당탕탕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또 군대 생활 생각하시면 어떻게 했나 싶으시겠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때가 언제인가 싶어요. 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렇게 산을 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뭐 조심조심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갔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그냥 휘저어 놓았는데 우리 얼마나 조심하고 안 걸리려고 조심하고 조심했었습니까? 그래도 걸렸지만 말이죠. 조심해야 될 때가 많죠. 운전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방심해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물놀이를 가도 조심해야 하고 낯선 나라나 낯선 장소에 가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죠?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스 들어요. 아주 그 기가 막힌 곳에서 사진 찍으려고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그죠? 높은 데서 추락사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성도인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지요.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것들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건강한 믿음으로 또 점점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너무너무 낙심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 나의 영적인 건강,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2번이나 주의하라 혹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끝에 보면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주의하라. 9절 첫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시게 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을 보고 성전의 그 크기와
화려함 그리고 웅장함에 적지 않게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들이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큰 돌들이 어디서 나는 건가요? 이 건물들 우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입이 딱 벌어져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 헤롯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고 겉모양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모습 중요하지만 사실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헤롯 성전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놀라운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래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드립니다. 4절 보시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이 완전한 파괴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에 일어날 일인 줄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이렇게 같이 겹쳐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대환란, 세상 끝날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3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3절까지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징조로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14절부터 18절은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대환란이 끝나게 될 때 일어날 일련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7절까지 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본문은 대환란의 시작을 의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된다.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리가 이 비유적으로 진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이미 온 세계를 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전에 퍼지기 전에 이미 거짓된 가르침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기독교 역사적으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페이지마다 기독교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거짓 선지자를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지옥불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서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 위에, 복음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온 이리 때의 출현을 경고한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누가 뭐래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참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거 어떻게 속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각처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지금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지금 저 중동도 지금 또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슬람 지도자를 죽여가지고 보복 공격하겠다고 지금 막 불안이, 긴장이 막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기근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잘 알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폭우에, 폭염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도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뭐예요?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무슨 아니에요?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의 징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셨어요.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항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전쟁도 늘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장 세상에 충만해 온다는 그런 징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뭐의 시작?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요, 여인에게 처음으로 산기를 느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해산을 위한 진통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통이 막 처음 왔다고 해서 그게 아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대요. 점점 진통이 자주 오기 시작하고 점점 고통스러워진다고 해요. 마침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닥치면서 아기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일들? 전쟁, 지진, 기근,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점점점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극한의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닥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조심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신앙을 지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내 믿음, 이 내 신앙을 지키기 더 어려운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더욱더 믿음의 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부터 핍박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핍박과 같은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핍박이 일어나도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핍박은요, 공적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된 후 겪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앞에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 그리고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 설 때마다 무슨 일 때문에 신문을 받는지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일은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또는 직장에서 또 이런저런 어떤 모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이 하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핍박은 공적으로 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핍박은 사적으로도 온다. 사적으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게 죽게 한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죽게 합니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그 시대 상황을 알면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생각했잖아요. 예수를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죠. 또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취합을 했어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예수님만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하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자연히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소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경우를 보면 기독교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불교잖아요. 불교.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는 우리나라 신앙이고 기독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 유교 사상이 우리 민족은 아주 그냥 골수까지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장유유서 따지고 어른 공경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조상을 잘 섬겨야 되지. 그래서 제사 지내고 하면서 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조상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 제사 드릴 때 절하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거죠. 지금도 어느 집안에선가는 그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집안 어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사실 기독교인들이 진짜 핍박을 받는 이유가 나와요.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미워해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조심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견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디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도 신앙으로 견뎌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를 충분히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항상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거나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